요한은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 자신이 받은 그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요한은 스스로를 가리켜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주로 사용하는 반면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모섬에 갇혀 고난당하고 있던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먼저 나팔 소리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릴 때 사용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도 나팔 소리가 있었고 여호수아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크게 소리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고난당하고 있는 요한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홀로 내버려 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을 찾아오신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희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즉 요한이 그가 사역하던 예배소에서 붙잡혀 이곳 반모섬에 유배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일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신 곳이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를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만약 고난의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이유 없이 고난당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본 것을 기록하여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을 듣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여 몸을 돌이킵니다. 그러자 7 금촛대가 보이고 그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를 보게 되는데
인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으며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7별을 오른손에 들고 입에는 좌우 날선 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그가 보았을 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7금 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촛대 사이에 계신 그는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즉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감찰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임재와 돌보신다는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의 주인 되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돌보시고 자기 교회를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때로는 세상의 억압과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사람이 세운 거나 또는 사람이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그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 다시 다양한 형태의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서는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유럽 곳곳에서 청년과 학생들이 예배당이 아닌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여는 일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건물을 중심으로 교회의 의식으로 세워졌던 유럽 교회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무너져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공간을 따지지 않고 의식을 따지지 않는 청년과 학생들이 그들이 모이는 곳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회를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져 버린 줄 알았는데, 쇠퇴하는 줄 알았는데 이 유럽 교회 안에 다시 새로운 소망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세우려고 했던 그 교회는 무너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건물이나 아니나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디에서 모이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곳이 곧 예배요,
그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며 세상을 비추는 빛된 교회입니다. 그 빛은 단순히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통치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기 시작할 때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다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은 한국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쇠락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건물을 지키려고 했고, 교회의 권력을 세습하려고 했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하기에 그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교회가 위기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려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그 교회는 오히려 소망이 있고 세상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금촛대와 금띠는 영적인 능력과 위엄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위엄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돼요. 그것이 병을 고치는 또는 기사를 행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바로 그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들이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의 위엄인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는 할 수 없어, 나는 저렇게는 살 수 없어, 나는 저렇게는 못 살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일들을 교회는 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는, 내 유익이 아닌, 내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쏟는 그곳, 그 역사가 바로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의 위엄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한다는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어찌 빛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과 예모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순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발과 같은 그 모습은 그저 세상적인 자랑이나 권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백성을 향한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했던 순교를 가졌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너무 세상에 젖어버렸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뒤섞여 버렸어요. 혼합돼 버렸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주의 백성을 향한 순전한 그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바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순결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보는 사람도 순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순결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이가 나를 보고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가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만 그래요. 나는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영향력은 거기에, 예수님의 순결은 거기에 있었어요. 자신만이 순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는 순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의 순결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순결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밖으로 품어져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이도 그 순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물소리와 좌우의 날성검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이 상징들은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과 만유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참과 거짓을 드러낼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불의를 반드시 밝혀내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진정한 심판자요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참과 우리의 그 공의를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공의와 내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만유와 우주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